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제가 좀 발음이 조금 좋지가 않아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좀 사정이 있어요. 오늘은 상황을 바꾸는 사람,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한 분류는 이렇게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류는 파괴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더 힘쓰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파괴적인 이 언어 자체도 그래요. 단어 자체도 파괴적이다 하면은 그 삶도 천국 같은 삶도 지옥으로 만들어 가고, 또 축복도 저주의 길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점점 악화시켜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물론 전자를 택하시겠죠. 파괴적인 사람으로서 참으로 지옥 같은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다면 내 생활은 날마다 지옥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그런 정신,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창조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보기에 너무 시간상 사도행전 28장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바울이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 매우 극심한 고통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으로 어이없이 죄가 있어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자, 본문에서 이렇게 발견을 해보면 28장에서 보면은 26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이렇게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27절에 가서 완악해져가는 그들 속에 귀는 둔해져 갖고 안 들리고 입도 눈도 이렇게 감고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 백성들에게 아무리 내가 말씀을 전해도 완악한 마음뿐이라 그래서 듣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걸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정말 바울의 그 모습이야말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전하다가 죄인이 아니지만은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간 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에게 있는 이 정신력과 이 삶을 우리도 끌어내서 나의 것을 삼고자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바꾸면서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함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현실의 그 역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이 착고에 끌려온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하던 일이 있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에서 어떤 개선장군으로, 또한 무슨 대단한 어떤 인물로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착고에 끌려서 감옥에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이 바울이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거기에 갇혀서도 오직 복음 전도, 이것을 이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어찌하면 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꽁꽁 묶여 있습니다. 옥중 생활 때문에 전도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묶인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에게 전도 활동이 중단이 되는 옥중 생활 속에서, 그런데요, 그렇게 그 생에 전도가 없다면 바울의 생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 없는 가운데 이렇게 이 바울이 삶의 전부가 복음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늘 이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참으로 묶여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좌절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았다는 것, 자신이 오히려 수감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로 끝이 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 전도에 대해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곧 창조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유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가서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다행히도요, 끊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희한하게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막지는 않고 허용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기회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찾아오는 사람에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더 복음 전도하는데 힘을 다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도 많고 핑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핑계댈 만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복음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내가 쉬면 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기회를 삼아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러한 지혜와 창조적인 정신을 우리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에게 당면한 이 현실은 전도하기에 아주 용이한 것으로 삼고 이렇게 오히려 전도를 했다. 그가 지금 무슨 정치적으로 변해됐다든가 뭐 어떤 개선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바뀌어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의 상황은 똑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이 노마 사이에서는 엄청 다뤘거든요. 그래서 뭐 유대교인들 뭐 이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러나 종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바울은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분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끊임없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하고자 작심을 하고 이렇게 그 환경을 만들어가며 그 방법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데 더 열을 냈대요. 아멘. 이것을 오늘 당장 우리가 다 뺏어오고 싶은데 너무 간절해요.
오직 바울은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부터는 복음밖에는 그에겐 없어요. 그가 자랑할 것도 오직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삶이 일관적으로 이렇게 되어 갔어요. 이러한 바울이 로마의 분위기가 세속적이라 해서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모색하지도 않고 그저 순수한 복음 전도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죠. 감옥에서도 어찌하면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거.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31절 앞에서 28장 31절에서 담대하게 그냥 주눅이 들어서 전한 게 아니라 담대하게 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참 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씁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울과 같이 어떠한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불가능한 중에서, 불가능한 그 환경에서 어찌하면 바울처럼 나도 그 감옥에서도 전도하는 자처럼 내 삶을 잘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찾아야죠. 내 생각으로 내 그 마음만 품었다고 되지가 않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어려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우리가 그 험악한 그 삶의 현장에서 외칠 때에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기 전에 내가 이 작은 신음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처해 있을지라도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열리고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크신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같은 상황을 만나도요, 잘 지혜롭게 인내하면서 헤쳐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가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과연 이러한 어떠한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 방향을 천국의 길 같은 그곳으로 나갈 것인가, 은혜의 길로 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가보자고요. 어떤 이는 참으로 해보기도 전에 어려운 상황 만나면은 그저 안 될 것부터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떠내려 보내세요. 저 깊은 바다로 떠내려 버려요. 이거는 내 삶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내 삶을 도와주는 어떤 영향도 없어요. 영양가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저희가 어릴 때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래서 막 책상 위에도 써붙이고 어떤 책에도 써붙이고 그랬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길이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열릴 줄 믿습니다. 참으로 희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해서 갑시다. 그 선택은요, 내가 해야 돼요.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 이 방향이 과연 나의 삶을
열어갈 것인가, 이 삶을 내 방향을 더 막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살아가는 여러분, 힘든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하다가 그 후에 그 또 하나의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차선의 방법. 무엇이 최선입니까? 그 다음 해도 안 되면 어떤 것이 또 어떤 길이 차선입니까? 차선의 방법을 택해서 그 다음에 우리 도전해 봅시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다 안 됐어요. 그 다음 차선의 방법은 무엇이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지? 하나님이 어떨 때 나를 도와주시지?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어떠함 속에서도 포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좀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해서 주저앉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일어서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뭔가를 만져볼 수 있고 얻을 수가 있지.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핍박에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요,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냥 율법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를 찔러도 십자가, 주님의 사랑, 이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독스럽게도 유대주의적 이런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꼭 그 머리같이 달라붙어서 핍박하고 하는 거예요. 왜 핍박하는 줄 아세요? 너 제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그 말 좀 하지 마.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그거 좀 말하지 마.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말을 하지 말래. 전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흔들림이 없이 낙심함이 없이 좌절하지 않고 옥중에 갇혀서도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담고 우리도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못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핍박이 너무나 컸어요.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에 대한 이 내용을 수없이 매일매일 듣고 전해도 부족합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 그의 삶과 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나라 안팎에서도 또 교회 안팎에서도 끊임없이 핍박을 받으며 그러나 굴하지 않았다는 그 바울의 모습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바울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외된 복음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자랑할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바울처럼 고난으로 연속된 그런 생애를 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종이 되어 같은 형제 안에서도 살았다가도 하나님이 종이 되면 희한하게도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서 조금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 환경에 상관없이 그걸 다 밀어냈습니다. 그의 간절한 믿음, 간절한 그 정신으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날마다 수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박혀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신앙, 확고부동한 그 믿음, 그의 행동이 존경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환경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수없이 이런 생활을 포기했다면은 이 온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까 하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는 세계를 향해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때 전한 이 복음이 지금 온 땅에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문이 그때부터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황은요, 역전시키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지금 최악의 시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창조적인 정신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정신을 가지면 안 됩니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는 그 아비를 닮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닮기 위해서 창조적인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이렇게 누가 말해주는 것만 하고 있는 것 보이는 것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큰 발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적인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울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옥중에 갇혀서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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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옥문이 열렸네. 와, 착고도 풀렸네. 개수가 놀래버려요. 와, 이 죄수들 어디 갔지? 큰일 났네. 내가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서 뭐라게? 놀라지 마라. 나 여기 있다. 그리고 그가 놀라운 일을 그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싹싹 기는 거죠. 에? 바울을 철저하게 감시하던 이 사람이 그 앞에서 내가 어찌하면 되겠느냐라고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옥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은요,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는요, 찬양을 지칠 정도로 부르고 싶은 그 마음이 갈급해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어색하냐면 지금 막 찔르고 아파요. 사실은 여기 안에 뼈 이식한 거를 이게 꼬매는 게 이 실밥이 꾹꾹꾹 찔러서 말할 때마다 어떤 때는 또 되게 아파서 좀 멈추기도 하는데 감사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바울의 고통을 10,000분의 1이라도 한번 느끼는 척이라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찬양해 봅시다.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우리의 환경이 열리고 우리를 막고 있는 이 담들이 다 허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악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최선의 그 환경, 창조적인 그런 환경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한번 그렇게 나가보자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는 더 찬송하며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다윗이 또 고백을 많이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최악의 시간에 어쩌면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우리는 허다한 시간을 낭비하지도 말고 최악의 시간 가운데 참으로 은혜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어찌해야 할지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일어나자, 나는 결코 일어날 것이야 라고 다짐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지혜라고 봅니다. 이러한 신앙의 지혜를 갖고 옥중에 있었던 바울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렇게 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존 버년을 여러분 철로역정의 존 버년을 잘 아시죠? 이 존 버년은 옥중에서 1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최악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존 버년이 12년 동안 그 옥중에 있지 않았다면 철로 역정을 지어낼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은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그 감옥에 갇혀서 최악의 시간 가운데서 최선의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간은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라고 믿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변함없이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을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다 라고 하는데,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약 17세 정도 되는 그 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구렁 속에 빠졌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냐가 중요해요. 그 과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우 극심한 그 식량난에 처해 있는 애굽에 있는 형들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 가정을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주인공이 됩시다. 그래야 막 형들이 두려워서 큰일 났다. 제가 내 동생인데 뭐 애굽의 총리야? 우린 죽었어. 얼마나 덜덜덜 떨었겠어요. 요셉은 떨고 있는 그 형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수 같은 나의 형님들이지만 원수들이잖아 사실은. 그런데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 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가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바울을 본받아서 최악의 시간 가운데서 최선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창조적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장소로 바꿔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바꿔요. 우리 환경 어려워요? 에휴, 정말 최악이야 최악. 최악 아니에요. 최선의 시간으로 바꿉시다. 최선의 환경으로 바꿉시다.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곳에서도 아주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 속에서도 불행한 곳이 바로 감옥인데도 자유도 없고 그런데도 복음을 전했다. 이거는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장소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와 같이 바울처럼 하면
나를 묶고 있는 이 착고가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이 벽들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그것을 다 보고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아멘.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이루어 가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능과 실패로 인한 이 원인은 무엇일까? 환경으로만 맨날 탓하지 말자고요. 뭐가 이렇고 저렇고. 우리 사람은 변명하는 그 은혜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뭐가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뭐 어쨌든 그래. 그런데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바울처럼 장수를 바꿔요. 내 환경이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가 아닌 내가 바꾸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한번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나의 삶도 좀 바뀐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운 가운데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적극적이고 언제나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창조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사건을 또한 최악의 사건으로, 최선의 사건으로 바꾸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아요, 작아요? 더 많아요, 사실. 날씨가 봐봐요. 비 오는 날 있고 천둥 번개 치는 날이 있고 눈이 오는 날이 있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쓰러져 가는 사람이 있고 원망과 불평 속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행한 사람은요, 내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환경만 탓하고 내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이 삶을 자꾸만 지옥으로 더 몰아가요. 그러면 그 원망의 숲에 빠져서 어둠의 그 그늘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하지 맙시다. 주저앉지 맙시다. 주저앉을 그 앉는 힘을 그냥 이렇게 세우는 그런 대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요셉도 감옥에서 끌어내서 이방 나라의 감옥에서 끌어내서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 뭐 얼마나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다니엘은 어떻고 바울은 어떻고 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언제나 모시되 내 앞에서 모시고 산 사람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주께서 나를 오늘 이 시간도 도우소서.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이 말을 잘 써요.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리라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 험한 그런 골짜기도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여서 이 계곡이 참으로 아름다운 계곡으로 험한 산이 아름다운 산으로 바뀌듯이 우리의 삶의 역경에 이 모든 환경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